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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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전도서 5장 말씀 중요한 그 구절 4개 정도 1절이죠.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가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악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제사드리기에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악인의 제사는 연락을 안 하십니다. 누구처럼 가인처럼.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한다.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는 발을 삼가라는 것은 행동거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된다고 잠언 15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야훼께서 미워하신다고 얘기하세요. 죽이나 미워. 그리고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에는 가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에도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단 드리는 것 나는 너무나 기쁘지가 않다. 이사야 66장 3, 4절에도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양이나 이런 걸 잡아서 예물 드리는 게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죠.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이 살인같이 느낀다라는 거예요.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은 것과 다름이 없다.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들이 택했다. 신명기 32장 17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집 화목제도 내가 안 돌아볼 거다.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7장 42, 3절에도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5장 4절에 서운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고 그러죠.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며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여자의 서운에 대하여는 경우에 따라 부유하게 할 수도 있다고 민수기 30장 3절에서 15절의 증거예요. 시편 15장 4절에도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전도서 5장 오늘 보면 6절에도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리라. 민수기 30장 2절에는 야훼께 서운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운하는 것을 무효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서운했을 때 아버지가 무효하게 할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남편을 맞을 때 서운한 경우 남편이 무효하게 할 수 있다고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에 김종국 집사가 결혼할 때 얘기했던 거 무효야 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 보니까 남편을 맞을 때 서운한 경우 남편이 무효하게 할 수 있대요. 부녀가 그의 남편의 집에 있어 서운하였을 때 남편이 무효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경우에 또한 서원이나 서약은 지키라고 합니다. 민수기 30장 15절에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서운을 했는데 남편이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자기가 대신 갚아야 된다는 거죠.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면 당연하죠. 오늘 본문 15절이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룻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죠.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셔서 능히 누리게 하셨어요. 오늘 본문 19절에 그런 경우에 재물에 대한 교훈이 재물의 주인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재물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출애굽기 10장 25, 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야훼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야훼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성전 건축 및 선물, 제사장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 규례의 예물, 절기 예물, 11조, 가난한 자 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다. 천년을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죠. 이건 이제 6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5장은 4장과 6장 사이에 끼어있는 장으로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삽입 형식으로 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래요. 4장과 6장 사이에. 인간 내면에 있는 경박한 신앙과 과도한 탐욕은 인생을 헛되게 할 뿐 아니라 이런 헛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라고 전도자는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1절, 2절이죠. 타협하는 태도. 아까 우리 함께 읽었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고. 이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이런 이야기 좋은 거죠. 그리고 사업을 하게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도 하나님이 제가 생각을 했는데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너무나 믿음이 없다 보니까 들어주시는 거예요. 초기에는 잘 들어주시거든요. 딱 붙들렸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고난학교를 들어 쓰는 거지. 이제 붙들리기 전에는 물고기 잡을 때 물을 미끼를 주듯이 열심히 달콤하게 해가지고 들어주시는 거죠. 어머, 기도만 하면 말만 선포해도 되네? 그런 거를 자꾸 이제 하나님 살아 계시는구나, 이 마음이 들게끔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어찌됐든 붙들렸죠. 넥사를 붙들려가지고 이제 질질 끌려갈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께 축복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정성을 대가로 지불하겠다, 이렇게 서운하죠. 11조를 드릴 테니 더 많은 재물을 얻게 해주옵소서. 새벽기도 열심히 할 테니 인생의 성공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는 결코 신앙의 소사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부분에 조금 이렇게 씁쓸하게 얘기를 했던 거는 너무나 쉽게 기도는 거저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는가? 물론 이제 기도해 드리겠다고 했으니까 기도는 해드리겠지만 헌물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너무 목사가 헌물이 욕심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성이잖아요.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분명히 갑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특히 우리 유집사인 경우에 어느 때부터인가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돌이키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잘 유지하고 잘 가야 할 텐데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때문에 당신의 뜻을 절대로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오죽이 나오면 잘 찾지 않는 녀석들까지도 아까 그 변호사님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어머니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맞아요. 그 마음이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편을 가르고 싶거나 누구를 공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들고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런 마음이에요. 이 다음에라도 혹여라도 꼭 그 얘기는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중심을 보세요. 확실한 건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이렇게 말해서 기도 안 하는 것도 다 아시거든요. 그리고 딴짓하고 있는 건 더더구나 다 아세요. 예지는 오라 소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다른 데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죠. 제가 그 품을 분량이 못 되거나 아니면 예지는 다른 곳에서 막 넓은 곳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거기 이제 그 교목 목사님 되셨다면서요. 그 양반을 막 열심히 따르면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변화가 되면 너무 좋죠. 어쨌든 우리 가문에 있는 하기야 출가 외인이 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그죠.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죠.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성급한 결단을 절대 내리면 안 돼. 입을 조심하라고 2절에 나왔죠.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물에 빠지면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도 급하면 누구나 그 순간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죠? 모면해보려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하죠.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급하게 내리는 결단이 돼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리고 정말
그냥 한결같은 그런 믿음은 굉장히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급한 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이미 그러한 위기에 대한 처방도 가지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이때 아주 제가 많이 괴로웠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만히 있는 사람의 입장과 마음은 또 어땠겠어요.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는데 가장 필요할 때 물질적인 부분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발단을 주시는 마음,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인은 하나님께 위급한 사정을 맡기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해. 아유,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입을 열어서 절대로 서운도 해서는 안 되겠다.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잠언 20장 25절에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운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서울에 대한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키지 않는 서원에 대해서 신앙은 결코 무책임한 의존이 아니다. 4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이걸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우매하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서 계속 같은 죄를 사람이 범하기도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가 있다면 이제 그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음이 참 좋은데 회를 하는데 계를 안 한다고 그러죠. 그거 잘못했습니다라고는 하고 이렇게 돌이켜서 쓰지를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키기 힘든 서원을 한 경우라든지 서운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했을 때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서운하지 아니한 것보다 나쁜 일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아니 상황상 어쩔 수가 없어서 물론 이유는 다 있죠. 처음에 그때 그것을 예를 들어 건축공금 약정하고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는 당연히 진짜로 마음으로 해요. 근데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걸.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절대로 하나님께는 용납이 안 된다. 담대함이 분명히 필요해야 되고 실천이 필요하다.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롯돼요. 이래도 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사람에게도 그러면 신의가 떨어지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에게 그래서는 안 되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삶을 사는 일이 성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못한 야곱 회개하죠.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본인이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돌아올 때까지 나를 지켜주시면 제단을 쌓고 11절을 드리겠다.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로 보면요 교회를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35장 2절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딱 하시자마자 야곱은 알아듣고 이렇게 하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순종을 잘했어요. 야곱은. 신속히 갚아야 하는 서원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21, 2절이죠. 내 하나님 야훼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야훼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운하지 아니었으면 무죄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향한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폭정하는 권력자 8절이죠.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러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높다고 해봐야 그 위에 높은 자, 그 위에 높은 자, 맨 꼭대기 어디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식물을 먹고 살아가죠. 권세 잡은 사람이라고 해서 금을 먹고 살지는 않습니다. 금 먹으면 죽어요. 그죠? 모든 사람의 필요는 똑같이 밥 먹어요. 재밌네. 금을 먹으면 죽는 거죠. 그러나 어느 곳을 가든지 부와 권력의 편중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어느 곳에든지 빈민은 학대받고 공의가 바로 절대로 서지 못한다. 이것은 세상의 헛됨을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로 인해 염려할 필요가 절대로 없다. 언젠가 우리를 억압하는 권력자보다 더
저어놓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폭정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통쾌하지 않나? 저는 그 예전에 바울목사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니라 그 구절을 계속 반복했었어요. 막 그렇게 통쾌하게 좀 상을 베풀어 주셨었는데 통쾌하게 상을 베풀어 주시네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또 이렇게 뭐 상속 문제 이런 것들 드러나니까 또 아까도 전화해가지고 우리 그 삼성 아파트 그 밑에 나 처음에 그 새벽 기도했던 그 크리스탈 교회인가 그 교회 그 하얀 교회 그런 만한 조그만 교회라도 하나 이전을 바꿔서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거 놓고 기도해달라고 나보고 기도를 좀 하시라고. 그래서 기도해야 하죠. 뭐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옮겨주실 수가 있겠나마는 그래도 보여주신 건 있으니까 내 때가 아니어도 저는 뭐 그런 욕심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새생명 새빛교회가 그대로 서서 누군가가 열심히 목회를 하고 가고 우리 또 김종국 또 장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섬길 것이고 뭐 이왕이면 그잖아요. 뭐 제가 믿더라도 종이었으니까 그렇게 이어만 가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1절에서 23절에 권력자의 말로에 대해서 헤롯 그죠? 벌레 먹어서 죽었죠.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헤롯에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거 사실이잖아. 이거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헤롯이 뭐 하나님처럼 그러한 자라고 그런 그 고백을 죄를 범하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항상 이런 부분들을 입을 조심해야 돼요. 신의 소리라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 돼. 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다. 아까 에스더 전사님이 그 이은정 집사가 덕이라고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그랬을 때 아이 내가 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그럼 이제 저는 또 제가 잘못한 거네요. 저는 또 그건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돼. 오늘 찬양 기쁘게 잘했죠. 안식을 얻지 못하는 부자에 대해서 10절에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너무 없으면 좀 너무 사람이 좀 그죠? 좀 초라해 보이죠. 저는 그것만 좀 면했으면 이것도 욕심일지는 모르지만 저는 아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인간이라 그렇죠. 내가 돌아가는 말로가 그렇게 비참한 누가 나를 장례나 해줄까 뭐 이런 생각도 다 들었는데 그렇지는 않겠구나.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없으면 근심덩어리가 될 거 아니에요. 제 자체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뭐 그저 그 신라원인가? 그런 데라도 예쁘게 제가 앉아 있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늘 품었었거든요. 그들은 걱정과 근심에서 절대로 해방이 될 수가 없다. 자신의 원하는 것을 그렇게 얻으려고 애쓰는 부자는 재물을 얻는데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누구도 모두 다 많은 걸 가진 사람은 또 더 많은 걸 또 원하죠.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뭐 좋은 걸 갖고 있으면 또 거기서 또 더 나은 거. 욕심이 자꾸 눈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 이유는 과도한 탐욕이 그들에게 요번에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여자분도 조그만 욕심을 좀 비우고 나눠줄 줄 아는 마음을 좀 가졌더라면 이런 일 절대로 안 치르죠. 불러 모아가지고 주겠다고 하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처음부터. 그랬더라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랫사람들에게 잘못했다고 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나타나야 되고 그 사람도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니까 깨달아 알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천국 가지 않겠어요? 내버려 두고 그거 우리가 그냥 아유 상대하기 싫어 그러고까지 말아버리지 그렇게 냅두면 점점 더 하면 결국 그 사람은 버림을 받지 않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지금 보기에는 야속하고 우리가 정말 뭐 너무나 인정머리가 없이 보는 것 같이 보는 사람들이 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제가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날 분을 만났네요. 크리스찬을 만났으니까 분명한 것은
그게 성과금이나 받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저는 듭니다.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부자는 안식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제가 그 규칙이 깨지니까, 그러고 이제 누워있다 보니 이런지 저런 생각하다 보니까는 제가 또 누구에게 줄 거는 내가 먼저 쫓아가서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게 가슴에 턱 걸리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갖고 있으면서 안 주는 게 아니니까 이루시겠죠. 이러한 재물의 허무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탐욕스러운 태도를 비우고 버려야 되겠다. 믿음으로 누리는 안식.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은 우리들은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안식은 출애굽기 33장 14절에는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출애굽기에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11절에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라. 그죠? 재산이 많아지면 결국은 먹는 자들이 많아지죠. 번거롭죠. 권력을 손에 쥐려는 사람이든 재물을 모으려는 사람이든 모두 다 인생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우둔한 우매자들이죠. 인간은 본시 흙이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마치 대단한 것을 가지고 죽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인생의 세상에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창세기 2장 7절이죠. 야훼 하나님의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인간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인생의 바른 태도에 대해서 고결한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 18절에 말씀하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게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예, 세상에 대한 또는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태도가 잘못된 이유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쁨은 목적 있는 삶의 태도에서 없이 인생의 허무만을 노래하면서 일순간의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절대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죠. 잠깐 쾌락을 누리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엔 또 더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멸망하게 됩니다. 고결한 목적을 가지고 매일매일 목적을 위해서 성실히 사는 사람은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죠. 환희가 오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적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정말 그걸 정복권을 하고 나면 너무나 기뻐요. 근데 그걸 안 해본 사람은 그걸 도대체 그게 뭐가 재밌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이나 명예나 고결한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러한 것들은 얻는 순간에만 기쁨이 될 뿐이지 지속적인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자신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꾸자꾸 그런 식으로 뭔가를 점령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그런 학구적인 그런 모습, 성실한 모습, 열심 있는 모습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중요하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들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릇들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그 위치, 자신에게 가장 잘하는 부분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만물의 목표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빛을 반짝반짝 내다가 잠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 깜빡할 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눈 깜빡이 1000년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순간 찰나 반짝 빛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죠. 우리가 갈 곳으로. 자기 몫에 만족해야 한다고 19절에 말씀합니다. 19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받았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어렵고 물질로 인해 공부함을 받다 보니까 당장은 물론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이 되게 해주시는 것도 선물이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태도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만족이 없으면 자기 몫을 깨닫고 만족하는 사람이 참 신앙인입니다.
자기 몫에 불만족한 사람, 마태복음 25장 18절에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그대로 꺼내주죠. 게으르고 그 아주 악한 종아 소리를 듣습니다. 불만족한 사람의 결과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마지막 20절이죠.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시느니라. 인간은 진정한 욕구는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평안이에요. 제가 인사할 때 늘 샬롬이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깊은 뜻을 알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는 과거의 아픈 기억과 현재의 고통 그리고 미래의 나쁜 징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그죠? 따라서 피난처를 찾을 때 인생은 평안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대적인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한 삶이야말로 인생의 바른 태도이다. 하나님을 욥이 만나죠.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을 우리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달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깨닫고 이렇게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9절이죠.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나다나엘이 당신이 누구냐고 이곳에서 무슨 선한 사람을 찾겠냐고 바돌로메죠. 나다나엘 이름이 둘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인 걸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돈만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바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하나님의 노여움만을 일으키는 일이다. 아까 그러죠? 1절에 보니까 말씀 듣는 것을 나는 더 좋아한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가해라. 가까이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결코 재물로 만족하지 못한다. 하나님도 그런 쓸데없는 재물 나는 기쁘지 않아. 나오고 말씀 들어 예배 드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생은 과도한 탐욕으로 근심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선물에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은 인생의 바른 태도를 지닌 사람이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복을 분복이라고 얘기하죠. 즉 분배받은 복이에요. 분복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인생의 할당된 몫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상이라고도 뜻합니다. 이 분복을 잘 누리면 행복하지만 분복을 잘 누리지 못하면 불행하다고 해서 그것을 폐단이라고 전도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폐단이다. 영어의 뜻은 고통을 주는 악입니다. 폐단. 오늘 말씀은 최고의 제자인 솔로몬 왕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르렀을 때 이 전도서는요 마지막에 솔로몬이 제일 끝에 쓴 것이다. 아가서는 청년기에 사랑을 얘기했죠. 그리고 잠언을 쓰고 시편을 쓰고 작년 때 시편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전도서가 황혼기에 썼다고 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누려보았지만 그는 그 속에서 참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으로 끝나게 됨을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시대에 살았더라면 이 사람은 정말 아주 훌륭한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 됐을 텐데 그렇게 헛되게 죽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한 인생이다. 의미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깊이 깨닫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아름다운 분복은 어떤 사람에게 올까? 1절에서 7절이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예배 생활을 요구하시죠. 1절에도 나왔듯이 올바른 신앙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삶입니다.
예배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예배이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의 사건이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자는 발을 삼가라고 1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조심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저에게도 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이므로 그 발을 삼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전에서 발을 삼가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솔로몬은 4가지 면에서 설명합니다. 제사와 기도와 서원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는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예배자가 되라고 1절에 그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앞세워야 할 그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재밌는 이야기, 어느 화창한 봄날에 꽁이 새끼꽁들을 들판에 들고 나와서 먹이를 주워 먹고 있어요. 어미꽁이 졸졸 따라다니는 새끼꽁들을 모아놓고 단단히 주의를 줍니다. 얘들아, 너희들 땅 위에서 먹을 것 찾기에는 때에는 입으로만 먹이를 먹고 눈으로는 먹이를 찾고 발로는 더듬고 뒤집겠지만 귀만은 언제나 열어놓고 내 음성을 들어라 라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어느 때 갑자기 여호와 소리를 해칠지 모르니까 내가 큰 소리를 치면 빨리 내게로 달려와야 된다 하고 이제 주의를 줬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주의를 주어서 새끼꽁들을 먹이를 먹다가도 어미꽁이 큰 소리로 위험을 알리면 모두도 우르르 몰려듭니다. 근데 어미꽁이 한 마리를 별로 마음에 두지 않고 유독이 자기 멋대로 여기저기 좋은 먹이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 자꾸 멀리 가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달려가는 한 마리 새끼꽁이 있었어요. 너무 멀리 나간 새끼꽁은 여우가 왔을 때 엄마가 소리를 치는 걸 못 듣게 돼요. 그러고 어떻게 됐겠어요? 여우에게 잡혀 먹히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멀리 가도 들을 말은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겠다. 쉬운 말씀으로 말씀을 멀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할 음성은 들으면서 살 줄 알아라.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들어야 할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사는 축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기도를 드리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입을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너희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데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고 하죠.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신중하게 하라는 거죠. 그 이유는 들으시니까. 즉 보면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땅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헤아리 알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세월이 엄청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면 그래서 그때 그랬었구나 이런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정말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한마디 한마디 사려 깊게 아버지께 아뢰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말을 적게 할 이유 3절에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중언부언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 쓸 때 꼭 성경 구절을 쓰게 합니다. 그 말씀으로라도 마음을 전달하는 게 차라리 내가 그 부분에 중언부언하고 기도해 주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딱 쓰고 본인의 마음을 아뢰면 하나님이 그 부분으로라도 들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길이가 말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중요하고 깊이가 중요하다. 그냥 형통케 하옵소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세요. 그죠? 형통케 해줄 테니까 그 다음에 너는 어쩔 건데 그 다음을 모르는 거죠. 형통한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형통케 해주면 그 뒤엔 또 책임도 따른다라는 거. 서운한 약속을 지키라고 그러죠. 4절에 하나님이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보답으로 이루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서원이죠. 사람은 사람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안 지키면은 신용이 없어지죠.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장애가 돼요.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죠. 우매자와 지혜자를 비교해서
4절에 말씀합니다.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아라. 5절에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지키지 못할 서운을 하는 것보다는 애당초 서운하지 않은 것이 낫다. 서운은 의무가 아니죠. 자발적인 겁니다. 지키지 못할 서운을 하느니 6절에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라. 서운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행위다. 사사시대 입다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입다가 사사로 있을 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서운했었죠. 만일 하나님께서 암몬 족속을 제 손에 붙여주신다면 돌아올 때 저희 집 문 앞에서 제일 먼저 저를 영접하는 자를 누가 되든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무서운 소원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딸이 제일 먼저 뛰어나오죠. 속어 치면서 춤을 추면서 아버지가 승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주 신중하게. 그래도 저도 서운했습니다. 근데도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서운도 못 해보는 게 그게 무슨 믿음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되고 결단도 있어야 되고 지킬 줄도 알아야 되겠죠. 비록 내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7절에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른 신앙의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거죠. 아름다운 분복을 받지 못하는 자들 8절과 9절이죠. 헤아리 인생이 수고해도 열매를 누릴 수 없는 이유는 헤아리 인생이 있는 곳에 어디나 학대가 있고 불의가 있고 부정이 있고 착취가 있기 때문이다. 부정착취를 적당히 해야 돼요. 목동녀처럼 그렇게 부정착취를 하면 결국은 폐가 망신을 당한다라는 게 바로 그 말이죠. 자기 소유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분은 그래도 그 예배를 많이 참석하고 그 은혜 받을 곳을 많이 쫓아다니셔서 그런지 한번 당해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어떤 부분으로는 의분의 그런 그 음성이 있구나 하는 걸 제가 생각을 했어요. 오늘 직접 보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하는 그것은 부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을 4가지로 지적합니다. 첫 번째 편견이에요. 부가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이 잘못된 편견이다.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다. 두 번째 편견은 11절이에요.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라는 거죠.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재물이 더해가면 먹는 자도 더해간다. 재물이 많아질수록 이전에 없던 문제가 자꾸 생겨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세금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도적이 와서 구멍을 뚫을까봐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또 자식들에게 유산을 어떻게 분배해 줘야 할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많아지면 이런저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것처럼 생기죠. 그걸 어떻게든 은닉하려고 하는 뺏는 자와 왜 뺏겨 하고 그걸 가지고 투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럼 결국은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패가 나뉘게 되고 그죠?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한다. 어려운 사람이 자꾸 찾아와서 손을 내밉니다. 근데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세 번째 편견, 재물이 마음에 평안을 주리라고 생각하는 게 잘못이죠. 12절에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없든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너무 좋은 거 기름진 거 먹으면 배가 속이 안 편하죠. 노동자는 가난해서 먹는 것이 시원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돈이 많아서 잘 먹어요. 근데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더 잠을 잘 자나? 부자가 더 잠을 잘 자는 게 아니라 가난한 노동자가 오히려 잠을 잘 자요. 걱정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부자는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잠을 못 잡니다. 이 걱정 저 걱정. 저도 누워가지고 이 생각 저 생각하다 결국은 일어나버렸죠. 부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절대로 평안을 줄 수만은 없다. 네 번째, 재물이 안전을 제공한다는 생각 잘못되죠. 13절에 내가 헤아려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이상하게 전도서 말씀이 저는 금요일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한 말씀을 기가 막히게 꼬집어서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항상 듭니다. 사람이 재물 때문에 안전해지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거기다가 강도를 만난 물질 때문에 또한 자기 생명을 잃는 경우. 예전에 금목걸이들 차고 다니고 손에 번쩍거리는 그런 귀금속 가지고 다니다가
밤중에 그죠? 목이 졸리고 아니면 그걸 뺏기고 아주 흉한 꼴을 당하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물질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자꾸 재물을 지키려고 하죠. 자기 자식들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14절에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한번 재난이 임하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죠. 화재를 당하든 부도를 만나든 하면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어도 물려줄 것이 없습니다. 설사 재난을 당하지 않아서 재물을 지켰다 해도 결국은 15절에 보면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당연한 거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은 잡히지 않는 바람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헛된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은 정말 의미 있게 그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모습으로 내 건 없잖아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 받았으니까 선물 좀 나누고 사는 게 맞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16절에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나왔든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바람 잡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 록펠러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전에도 이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53세에 억만장자가 되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냐면요. 매주 그 당시 돈으로 100만 달러를 한 주일에 벌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돈이 한 주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돈을 자기가 다 가져야겠다는 식으로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늘 물어본다고 그러죠. 당신은 이미 세계에서 제일 많은 갑부인데 돈을 얼마나 벌면 만족하겠습니까? 록펠러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 just a little more 이렇게 계속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여인도 그러지 않을까? 조금 더 내가 다 모아가지고 난 나중에 더 줄게, 주고 갈게, 이제 이런 거죠.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되었는데도 늘 물어볼 때마다 little more, just little more. 인간의 욕심은 이렇게 한이 없다. 그러나 결국은 불면증에 걸려서 몸이 바짝바짝 말라 들어갑니다. 록펠러가 병에 걸리고 돈이 많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깨지고 그래가지고 깨달아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기 전까지 그러면 천국은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면은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야. 가진 거 너무 많고 자랑하다가 결국 그렇게 돌아가면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죽을 날만 기다렸어. 우유 한 잔도 못 마시고 비스켓 한 조각도 못 먹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이 사람이 그래도 믿음을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물질 많으면 뭐래.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렸어요. 지금까지 버는데 혈안이 되었지만 이제부터 내가 번 것을 가볍게 쓰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록펠러 재단이라고 그러죠. 그 페니실린 주사도 록펠러 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입맛이 돌고 잃어버렸던 잠도 잘 수 있게 됐다고 그러죠. 건강을 되찾습니다. 53세에 불면증에 걸려 죽을 때만 기다리는 사람이 자그마치 98세까지 거의 곱을 살았죠. 소유에 대한 집착을 하게 되면 절대로 우리가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가 손을 놓고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름다운 분법은 누가 주는 것인가? 18절에서 20절에 말씀하죠. 솔로몬은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하지 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건 뭘 먹든 마시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낙을 누리며 하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것을 즐기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분복이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죠? 18절 상반절에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음식도 하나님이 주셨고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고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온 우주 지구 자연 전체가 인간이 누리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죠. 누구에게나 주는 선물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복된 사람인데 죽는 순간까지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필요한 의식주 문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바울 선생님 아까 얘기하시는데 그대건 그렇게
부모 모두가 다 이렇게 욕을 그렇게 지독하게 한대요. 나는 그 형이 정신에 그 지체 장애가 있어서 형이 그렇게 무조건 욕을 하고 벽을 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제정신이 아닌데 자폐인데 그거 그냥 이해해야지. 욕마귀가 들었으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의 피로 자꾸 이렇게 입술로 마음으로라도 내쫓으시고 그거 견뎌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욕을 한대요. 차를 타고 가다가도 계속 욕을 하고 또 막 그 침을 그 가래 같은 거를 막 창문을 열고 확 뱉어갖고 남의 차 뒷창문에 들러붙어가지고는 이 바울 전사님이 놀래가지고 왜 아빠는 그렇게 그런 거 그렇게 뱉고 했다가 큰일 났는데 벌 받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또 이제 아들한테 그렇게 욕을 하고 아주 그냥 정말 넘더리가 난다고 고개를 덜레덜레. 근데 사실은 그거를 불쌍히 여기고 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거 변화되게 그렇게 해, 그 역할을 하라고 그 집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뭐 현상이야 어떻게 시작이 됐든 간에 근데 그냥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그냥 도망가고 싶고 아주 그 집은 있을 집이 못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그 어머니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고 그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되겠다 싶은 사람을 붙들어서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건 사람도 할 수 있어. 근데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정말 기적적으로 변화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기도해드리라고 마음으로라도 자꾸 십자가 긋고 말씀을 해드렸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그 어머니가 욕을 많이 하셔서 나는 이제 아들이 그런다는 줄 알고 욕먹이가 들어있어서 그렇다 했더니 그런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내쫓아야지 어떻게. 자꾸 내쫓고 뭐 찬양이라도 좀 틀어놓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 막 너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죠?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도할 그 가정에 전도사로 일단 세웠으면 그거는 반드시 그 양반의 몫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바울 전사님 몫이에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부분의 건 어려워요. 남에게는 그 얘기를 잘 하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그러면 야훼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예,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즉 이 모든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내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죠? 예, 그 중보로 열심히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안 돼도 감사.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남편이 공무원인 한 여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공무원 생활 10년이 되도록 남편은 진급을 못합니다. 변두리 아파트만 빙빙 돌아요. 그런데 예, 그녀의 그 절친한 친구도 똑같은 공무원이에요. 위치도 똑같아. 근데 막 그 집은 의리번쩍하게 하고 살고 아주 값진 가구에 카페트에 뭐 기가 막혀.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비교가 돼. 속상해. 그래서 집 분위기도 옷도 그 친구는 따라갈 수가 없어. 똑같은 공무원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고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 살까? 그것을 불만을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에 굉장히 섭섭함을 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친구에게서 전화가 와가지고 얘야 나 어떡하니 그러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감옥을 갔다고. 왜 감옥을 갔어? 뇌물을 받고 부수입을 잘못 올리다가 그만 발각돼서 감옥에 갔다고 그래요. 그때 눈물을 줄줄 흘리는 친구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참 공평하십니다. 근데 이거 태어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어떡하니 같이 걱정해줘야 되죠. 오늘날 사람들은 앞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만 생각을 해요. 남의 성공이 내게는 또 아픔이 되고 또 남의 또 그런 고통이 에코나 쌤통이다 이런 경우도 있긴 하죠. 자기 인생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내 가진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거리를 자꾸 찾아야 되죠. 아니 이 상황에 뭘 감사해. 그래도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도 건강 받아서 일어나서 나갈 곳이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분복이라고 18절에 얘기하죠.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예, 본인에게 준 복이라는 거죠. 일하는 사람에게 즐거움이 있지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즐거움도 없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하는 것이지 놀고 먹는 사람은 아름답지가 못합니다. 놀고 먹으면은요 하나도 재밌지가 않아요. 그죠? 예, 일하는 사람이 잠깐 쉴 때 피곤해서 잠깐 낮잠 잘 때 얼마나 달콤해요. 그죠?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이에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일해야 된다. 예수님도 일하는 자들을 부르셨죠. 생계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주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된다. 시편 128편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 소리만 들으면 우리 김동국 집사 생각이 나요. 왜냐면 헌금봉 때 한 번도 형통이라는 글자가 빠질 때가 없거든요. 정말로 좋아요. 형통은. 예, 수고하고 사는 사람에게 축복도 있고 형통함도 있고 열매도 있죠. 그러니까 수고를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땅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 열심히 농사짓는 농부에게 가을 추수가 있지 빈둥빈둥 여치처럼 배짱이처럼 놀고 먹는 사람의 가을 추수 없죠. 추워서 얼어 죽죠. 기쁨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전도서 3장 22절에도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사람,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반드시 형통하게 되고 재물이 점점 늘어서 부하게 된다고 잠언 1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게으른 사람은 가난해지고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하게 살 것이냐 게으르게 살 것이냐는 것은 본인이 결정할 몫인데 그 예는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하고 쉬는 게 아닐 것 같아.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존 칼빈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수고의 열매를 먹음으로 행복을 누린다. 즉 수고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 사람의 몸은 가만히 쉬고 있으면 약해집니다. 비만증에 걸리죠. 신경이 둔해지고 몸이 점점 퇴보하게 됩니다. 운동이 없으면 뼈가 약해지고 잘 부러집니다.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뼈가 칼슘을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인병에 걸린다고 합니다. 고혈압이나 당뇨나 관절이나 신경통 이런 병들이 게을러서 생기는 병들이라고 하네요. 통계에 의하면 마라톤 선수들은 절대로 암에 안 걸린대요. 왜냐하면 마라톤 선수는 한 번 뛰었다 하면 2-3시간씩 달리기 때문에 온몸에 땀을 비오듯 쏟아서 체내에 있는 모든 병균이 불순물이 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암에 안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는 러닝머신 할 때 이렇게 땀을 그냥 바켓을 쏟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들 들고 땀에서 이상한 냄새도 나요. 그게 나쁜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는 게 아닌가 저도 그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게으른 사람들이 말이 많고 불평이 많고 게으른 사람들이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이 남을 또한 미워하기도 해요. 바쁜 사람은 그럴 시간이 없어. 누구 뭐 미워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틈이 없죠. 이것저것 바쁘기 때문에 쓸데없는 잡념이나 관념 속에 절대로 안 빠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야 되겠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것을 거두며 즐거움을 누릴 권리가 있어요. 그러므로 게으른 자에게는 인생의 참된 기쁨 또한 있을 수 없다. 지혜자 솔로몬이 깨달은 바에 의하면 게으르며 지혜 없는 자의 밭은 결국 잡초로 뒤덮여 소출을 내지 못한다. 잠언 24장 30절에서 3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미처럼 지혜로운 사람은 감독하는 자가 없어도 자발적으로 때가 되면 일터에 나가 노동을 하며 그 결과를 즐김으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줄 안다. 노동이란 창조자가 인간을 위해 예비하신 축복 가져오는 행위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내면의 기쁨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일할 때 행복한 그런 모습, 밖에 일하고 청소하시는 그 분, 제가 옛날 같으면 그런 분 뭐 인사도 안 하고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말 보면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그냥 월급만 받으려고 슬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구석구석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신 분이기도 하고, 분복이라는 말 속에는 자기 몫에 만족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죠. 자기 몫에 만족하지 못하게 남의 몫을 탐낼 때 인생은 불행해지고 그리고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선하고 잘 어울리는
우리가 일평생 자기 몫에 만족하고 먹고 마시는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죠. 분복은 우리가 받는 복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각자에게 받은 분복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복이 있는데 내가 만난 부모라고 합니다. 내가 골라서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도 그죠?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못하는 부분들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그릇이 그만밖에 안 해가지고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원망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생각을 해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것, 이 시대에 산다는 것은 아무도 손댈 수 없죠.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분복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기 현재를 즐거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누리게 하셨죠.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줘서 능히 누리게 하셨다.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재물도 있고 부요도 누리지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재물과 부요도 왔다가는 다 없어지고 빠져나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축이나 농토나 집이나 가구나 가정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것이므로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타나듯이 내 모든 재산과 재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내 육신도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직장도 내 재물도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런 청지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었다. 세상에 태어났다가 세상을 떠나는 죽음으로 맺는 인생, 그런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은 타놓고 가야 되는 것, 주고 가야 하고 남의 손에 넘어가죠. 애지중지하던 금가락 다이아몬드도 죽을 때는 당연히 놓고 갑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3절에 112편 1절에서 3절에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도 재물도 허락하셔야 우리가 지닐 수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고니와 부여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가난하셔가지고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 풍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양으로 가난을 감당하고 돌아가시기까지 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야훼를 경외하며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겁게 사는 것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에요.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사는 날이 사람이 사는 날이 길지 않다고 그러죠. 한 번 살다가는 짧은 인생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복되게 사는 것, 그리고 기쁘게 사는 것,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것, 보람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죠. 건강은 행복의 큰 요소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저처럼 몸이 불편해 보면 얼마나 그때가 좋았던 때였는지 마음껏 그래서 열심히 뒷산을 그렇게 매일같이 아침 새벽마다 올라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못할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저는 또한 직업이 있어야 돼요. 직업이 있다는 것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일찍 퇴직한다든지 은퇴하게 될 때 인생은 굉장히 허거롭게 된다고 하죠.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 것. 보람을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자기 하는 일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자들과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할까라는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 부모가 없는 사람, 그와 같은 각양각색의 대답이 나오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보람없이 사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즐거움을 여러 가지로 얻을 수가 있죠. 욕구 충족에서 오기도 하고 지적인 기쁨에서 오기도 하고 선행에서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즐거움을 우리의 구원의 즐거움이라고 말하죠. 로마서 5장 1, 2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다. 로마서 5장 3, 4절이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즐거워하고 매 맞고 핍박을 받아도 즐거워했고 시련을 당해도 즐거워하고
예수가 내게 계시니 환난이 와도 즐겁네. 이렇게 기도하죠.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서 기쁨을 빼앗아가는 5가지의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탐욕이 기쁨을 뺏어가고, 지나친 성취욕이 기쁨이 뺏기고, 질투하는 마음, 분노, 교만한 마음 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다스려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염려하지 말고 마음을 기쁘게 살라고 마지막 절에 20절에 말씀하죠.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역경과 곤란을 극복하고 승리로 이끌어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섹스피어는 아주 좋은 말을 했어요. 마음이 즐거우면 하루 종일 걸어놓고 다니지가 않다. 그러나 마음이 괴로우면 심리도 못 가서 고통을 당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되죠. 우리는 해 아래서 행복을 찾는 자가 아니라 해 위를 보고 살아야 된다. 즐거움은 해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즐거움은 해 위에 하늘에 있죠. 해 아래서란 말은 전도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해 아래서라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세상을 의미하고 불신자의 세상입니다. 불신앙의 세상에서 본다면 현재의 삶이 전부죠.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해 위에 있는 세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 천국이 있고 영혼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있는 더 본향을 사모해야 된다고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하죠.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하죠. 더 나은 본향은 세상 고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고,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하늘로부터 그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합니다.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이라는 거죠.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믿음이 좋은 집사님에게 생명보험에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생명보험에 들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했더니 집사님이 내가 당신 말대로 생명보험에 들지요. 그 대신 당신은 내가 말하는 참보험에 들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참보험이라는 말에는 보험회사 직원은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니까 생명보험은 보험에 든 사람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것들은 안 죽는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참보험에 들면 하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게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분을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된 보험. 저도 이런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어서 보험을 안 들었었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뭐 보험을 들어? 하나님 보험에 우리는 다 들어있는데, 근데 또 세상에 살 땐 또 뭐 실비보험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가 하늘나라가 참 고향이고 본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아름다운 분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